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언제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할 수 있으니 오늘 저희들이 한없이 낮은 마음으로,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들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병마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의사들, 또 간호원들, 또 여러 가지 앰뷸런스, 또 여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으리요 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 4월이 되면은 해마다 4월이 되면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그 엘리엇의 그 항무지 웨이스트랜드라는 그 시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도 아마 이 시는 우리가 다 알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영어로 하니까 April is the cruelest month. The wastelan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4월은 왜 그렇게 잔인하다고 했을까? 4월은 잔인하다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월달이 인간 역사에 보면 가장 슬픈 일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이 1513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4월 15일이었고 우리나라도 4월 4.19 혁명이 있었고 또 세월호가 또 4월 16일 4월달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는 달이 4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그 4월달이 왜 그렇게 잔인한가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1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역사가 바로 1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 친구의 말을 들었답니다. 어디에 산을 가니까 4월달이 됐는데 그 젊은 군인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받은 일 아닙니까? 저렇게 꽃은 피는데 사람은 죽어가고 저 죽은 시체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우리가 이 잔인하다는 말을 지금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4월달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합니다. 4~5년 열심히 공부하여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식도 못 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자기가 노력한 것에 피땀 흘리는 것을 보답을 못 받으니까 아무리 형식이지만은 졸업을 못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을 잡고 잡을 잡아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업사이드 다운, 모든 것이 업사이드 다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월달, 4월달은 결혼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다 수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잔인한 것은 우리 부활절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 이게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인간 사상 인류 역사 처음으로 어떤 전쟁 속에서도 어떤 혼란 속에서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있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에 가장 심한 그 전쟁 속에서도 프랑스군과 독일군들이 하루를 쉬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시작되는 부활절 날 총성을 멈추고 만나서 담화를 했다, 차를 나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 날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엘리야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인간의 사울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필이면 이 4월달에 부활절을 주셨을까?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을 주셨을까? 잔인한 것은 뭐니 해도 가장 잔인한 것은 예수님이 이 4월달에 돌아가셨다는 게 또 잔인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골고다 언덕에 가져가셔서 혼자 찔림을 당하시고 혼자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것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니고.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잔인한 것이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필 잔인한 이 4월달에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인하게 시작되었고 인간들은 잔인한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과 소망의 달로 바꿔주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부활절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 속에서 숨을 고르고 마른까지 끝에 매달려서 옹그리면서 겨울을 버텼던 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 어디에 가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열매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첫 열매라는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하여서 열매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4월달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우리는 4월달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목월 시인의 4월이 오면이라는 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박목월 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인이지만은 아주 열렬한 신앙인입니다. 그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박동규 서울대 교수님, 그분도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활하면 저는 그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4월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다. 모든 내 짐을 내려놓는다. 우리에게 오늘 이 잔인한 달이 소망의 달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4월달이 우리가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성진이 허전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잔인함이 끝이 나고 소망의 달로 바뀌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그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부활이라는 말은 계속하여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트랜스폼이라는 말과 똑같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의 그 구약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활이라는 말이 변화라는 말이 계속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하면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근성으로 듣고 우리는 너무 꽃을 바라보아도 계속 겨울에 있던 꽃이 없던 꽃이 나면은 그냥 무관심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참 멀리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신앙 중에서 가장 나에게 가까운 말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변화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어서 우리 옛날은 죽었고 살아난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이상재 장로님께서 우리가 우리 장로교에 우뚝선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잡혀서 투옥을 된 적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자식하고 부인을 잘 먹게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갖다가 계속 부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달랐는 모양입니다. 일본 간수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고. 뭔가 자꾸만 어둡고 감옥에서 다 불평하고 죽어가는데 점점 더 얼굴이 젊어지고 눈동자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밤이 되면 뭔가 속삭이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성경의 요셉처럼 그 감방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뭔가 있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기자가 아마 어느 날 찾아왔나 모양입니다. 와서 인도의 간디는 평소 백사를 산다고 하고 이런저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이름을 대면서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몇 살이나 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한번 나오면 영원히 사는 거지 죽기는 왜 죽어? 이상재 장로님이 감옥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인 기자는 왜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예, 이분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다 죽지만은 나는 영원히 삽니다. 하는 날에 가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삽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당신이 감옥에서 오래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는데 이상재 장로님은 죽어도 끝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니 두려움도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무서운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대요. 싸움을 할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면 아무도 못 이긴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도 큰 인물 아닙니까? 그분도 마지막에 일본 간수들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안 됐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간수 6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갈 곳이 있는데 당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참 그걸 걱정한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사람입니다.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그 월리드 하스피럴에서 육군병원에서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간호원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약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두려움을 감당을 못했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을 주고 약을 줘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건너가 봤는데 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 은혜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말하십시오. 은혜에 맡기십시오. 그때 그분이 알았습니다 하고 그 눈을 감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말도 뭘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12명의 제자들 이력서를 보시면은 다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 빼놓고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다
도마, 의심쟁이, 의심하는 도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12명이 사도 요한 박모섬에서 예수님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끝까지 살았지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베드로, 빌립 이 12명은 전부 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의심하는 도마는 변치 않다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인도에 갔습니다. 그때의 그 전문학자들이 말하면 도마가 걸어서 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도마가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십자가를 전하다가 창으로 찔려서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BC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부활절날 어느 국민학교에서 미시시피 국민학교에서 부활절날에 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국민학교 학년들에게 플라스틱 달걀을 주면서 일주일 동안 내 생명에 대한 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 달걀에 에그에다가 넣어오라고 했답니다. 부활절날 아이들이 가져온 계란을 하나하나 개봉되었습니다. 첫째 달걀을 개봉하자 예쁜 꽃이 나오고, 둘째는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고, 초록색 풀이 들어있고, 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 계란 속에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말이 없고 조금 몸이 약한 그 녀석은 그것을 가져가서 계란을 잃어버리니까 계란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학생들이 막 웃었답니다. 자는 바보라고 항상.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이 물어봤대요. 와, 여기 너희는 너 계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에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큰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각자 삶에서 부활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6개월 후에 4월 7일 날 그 학생이 그만 그 합병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장례식 때에 그 ABC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례식 때에 보니까 그 관 옆에, 아이 관 옆에 그 계란이 이렇게 달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이는 지금 그 모든 학생들에게 그 이상 좋은 부활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 친구는 벌써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벌써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것이 큰 은혜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 2,600만 명의 독자를 가진, 서브스크라이버를 가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잡지에서 지난 200년 동안에, 아니면 100년 동안에 The biggest comeback, 돌아온 사건, 뒤집기, 그 역전, 뭐 이런 그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biggest comeback.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때에 큰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1968년도에 TV 공연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엘비스 프레슬리 이야기도 나오고, 베트남 징병 소집을 거부해서 복싱에서 쫓겨나갔다가 7년 만에 조지 포먼을 누르고 화려하게 컴백한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도 나오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헨리 트루만이 1948년도 타마스 듀이를 누르고 마지막에 뒤집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야기. 농구 황제 졸단이 야구를 포기하고 농구 선수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 번째가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컴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이야기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보니까 이 한국이 나옵니다. 이 한국이 그 전쟁의 피해 속에서 거기에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컴백할 줄을 아무도 몰랐다. 근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넘버원 컴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컴백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인생의 컴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부활절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흑음을 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매달려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The Biggest Comeback 했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훌륭한 컴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믿습니다. 굿뉴스가 아니에요. 부활은 단순한 굿뉴스가 아닙니다. 부활은 the best news, greatest news. 가장 위대한 뉴스가 바로 우리가 부활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가끔 한국을 바라봅니다. 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국이 1900년도에 얼마나 못 살았던 나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미국에도 우리 자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1866년 8월 달에 타마스라는 영국 사람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대원군이 있고 세국 정책이 있어서 외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외국에 들어오는 쿠쟁이는 다 죽일 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 타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두고 아내를 중국에 두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 왔대요. 그 일기를 보면은. 근데 계기가 뭔가 하면은 그분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 예배를 보다가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때 자기가 자기의 갈 바를 정했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갈 바를 몰랐어. 우리가 부활을 모르는데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을 가서 이렇게 갔는데 한국 군인들이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쿠쟁이들입니다. 그 탄 배를 갖다가 제너럴 셜먼스 배를 불태웠습니다.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타마스라는 젊은 아이를 배에서 끄잡아낸 모래따 사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타마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내면서 제수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이 무슨 책을 이렇게 주더래요. 제발 좀 보더랍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때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훗날 이렇게 해석합니다. 집으로 가서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돌았다. 내가 그를 찌르고 나중에 죽이려고 찌르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리고 이 박충근이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만 나중에 친구들이 왔습니다.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휴지가 없을 때 아닙니까? 문종이도 없을 때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래 12살 먹었는 최치랑이가 그 성경책이 종이가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벽지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온 사람이 또 박영식이 아닙니까? 최치랑이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을 출입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 눈에 그렇게 띄어들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나중에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널다리 교회가 나오고 장대현 교회가 나오고 1907년도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근본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한국의 그 신앙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한다. 그 16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듣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거센 풍령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부활절에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엄마 아버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은 요즘 젊은이들이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힘든가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왜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왜 가난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날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떼져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활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체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산불을 하다가 이 노래를 제가 들었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일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일 다니리. 황무지 같은 땅, 그 땅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지의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왔습니다. 정말 황무지 같은 그 땅을 부활을 믿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으로 와서 또 열매를 맺고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지금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가 160장에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국민학생들도 아는 노래 아닙니까? 로버트 라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1874년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났습니다. 많이 죽게 됐는 거예요.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전쟁에 가서 너무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악성 전염병이 너무 많아서 아마 지금하고 우리가 똑같은 것들이 장례식을 하지 못했대요. 젊은이들을 죽으면 그냥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고 거기에서 이 전염병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래갈래 찢겨져가지고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고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그때에 이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제일 많은 고아들이
주로 그 국민학교 다닐 그 고아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 이상 된 사람들은 몸을 팔고 다 이렇게 살 길을 찾아가는데 뿔뿔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엄마 없어도 그 어린아이들 그 10살, 12살 이런 애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리 목사님께서 이 학생들을 350명을 다 이렇게 고아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때 자기가 그 부르는 노래가 바로 가장 밝고 좋은 것을 가르치게 되겠다. 1875년도에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3명이 합쳐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고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황무지 아닙니까? 부모가 다 죽고 가정이 없어지고 정말 고아 중에서도 고아 아닙니까? 전염병 속에서도. 그런데 이 라우리 목사님께서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은 전쟁의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말씀을 자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찬송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귀에 익숙하지만 별로 뜻없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참 많이 있어요. 성자의 귀한 몸, 주 사랑하는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 해 동안 떠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 음성 외에는 울어도 못하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으나 무덤에 머물려. 이 찬송을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350명 중에서 미국에 나중에 그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뒤에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또 경제, 정치, 의료 이 모든 분야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대요. 황무지 같은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열매를 맺어라. 아이들이 그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서 하나, 두 열매를 맺고 오늘 미국의 가장 남부에서 이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감리교회가 나오고 여기에서 신앙의 파운데이션 여기서 다 나왔거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 끝이 내겠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조승이라는 학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캠퍼스에 갔어요. 그 캠퍼스에 제가 한 번 딱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갔는데 보면은 이렇게 기념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학생 하나하나 이름을 죽은 사람들 교수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강암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항상 카네이션 있고 백합꽃이 다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미국 사람이구나. 미국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알파벳 순수 속에서 네 번째 이름이 누군가 하니까 성이 조가 되어 있어요. 조성이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시작해보면 그때 분명히 32명이 죽었는데 33명의 탑이 딱 만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성이 학생 밑에 거기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는 거 기억납니다. 너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아팠단다. 너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데 나도 같은 하나의 형제자매인데 너를 보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멀지 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그 바바라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희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가 아무런 도움과 안식을 찾지 못한 게 너무 안 됐고 가슴이 미워진다. 너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은 이제 너와 나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세상에 가게 된다.
보면 된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넘치니까 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조승기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부활절 그 예배 시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지고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단단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래 침상에 놓고 자꾸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자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자식들이 이렇게 시작했대요. 저 소리가 나고 저 아버지가 저렇게 자물쇠를 채워가는 거 보니까 저기는 분명히 금속들이 있는 거야. 아주 귀중한 소리가 나는 것이 보물이 있는 거야. 그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면서 이상한 효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에 침이 마르도록 기다렸던 궁금한 깨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옵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당했군. 그리고 깨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서 서로 너가질래 하다가 마지막에 막내 하나가 그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으로 가져갔더니만은 마누라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져오느냐고, 가치 없는 걸 왜 가져오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 조각 마지막에 이렇게 부인이 던져버렸는데 그거 보니까 종이 조각이 하나 나오더래요.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엉엉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들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에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에는 내 등뼈를 쥐게 하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그들은 늘 그늘이 아니라 그죠? 내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자식은 부모를 잃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또 오늘 예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세상 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 있으리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셔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환난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는 우리의 환난도 다 사라졌었다. 근심도 사라지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